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기사이자 교회의 존재 방식이 새롭게 규정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닫힌 문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평화의 선포, 상처의 제시, 기쁨의 발생, 파견의 위임, 성령의 수여, 그리고 죄의 용서와 보류라는 사법적 판정으로 전개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부활 증명을 넘어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주님이 공동체 한가운데 현존하시며 그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개의 속격절 대구, 역사적 현재, 완료 시제와 현재 시제의 대비, 그리고 조건절 뒤에 오는 완료 수동태가 핵심입니다. 이는 이미 완결된 성자의 파견과 지속되는 제자들의 파견, 그리고 교회의 판단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효력을 문장 자체에 새겨둡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요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는 수행적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평화, 성령, 사명, 죄 용서를 하나의 유기적인 사슬로 묶습니다. 평화는 상처를 지우는 값싼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화해이며, 성령은 내면의 위로를 넘어 사명 수행과 죄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새 창조의 순결입니다. 죄 용서는 사적인 감정의 완화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수행하는 화해의 선포이자 판정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제사복음서는 증언으로 제시되며 그 목적은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심화시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출간 시기는 1세기 말경, 장소는 소아시아의 그리스화된 교회권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형태의 복음서는 저자 본인이 아닌 제자들의 마무리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21장은 후대 부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문학적 위치에서 20장 19절에서 23절은 전체 요한복음 20장의 신학적 중심축을 이룹니다. 이 장면은 새 계약과 새 성전의 수립을 내러티브로 펼친 요한적 교회론의 중심 장면으로 읽힙니다. 곧 20장 전반부의 무덤과 동산이 새 창조의 장면이라면 19절에서 23절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 실현되는 새 계약의 장면인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상황도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대로 이스라엘 구성원을 뜻하지만 대부분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적대하는 세상의 대표자들, 즉 주로 유다 당국과 종교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0장 19절에 유다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족 전체를 겨냥한 반유다주의적 표지가 아니라 후기 1세기 공동체가 경험한 실제 갈등과 권력의 압박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 배경에 회당 추방의 긴장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속 핵심 어구들을 여러 번역본을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구절은 그리스어 에이렌의 휘민이 한국천주교주교의 새 번역, 라틴어 노바 불가타, 영어 NABR이, 그리고 프랑스어 ALF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어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견이라는 개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으로 그리스어의 완료 직설법과 현재 직설법의 대비를 통해 아버지의 파견은 완결되었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며 제자들의 파견은 지금 시작되어 계속되는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수여는 성령을 받아라라는 명령법과 에네피시센이라는 단회적 아오리스트를 통해 새 창조의 결정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우리가 수용해야 할 선물입니다. 제 용서와 보류는 안티논 접속법, 조건절과 완료 수동태로 구성됩니다. 이는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효력이 공동체 행위에 달려있지만 그 효력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문장 자체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듯이 평화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14장 27절의 약속 성취를 의미하는 축복이며, 두려움은 공동체의 정서적 배경을, 그리고 잠긴 문은 폐쇄 상태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각 단어와 문법 구조가 본문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을 불어넣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2장 7절과 에제키엘서 37장의 새 생명 이미지와 결부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도 이 동작이 첫 창조를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행동이 하나의 새로운 창조, 즉 참된 부활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존재론적 재창조의 표지인 것입니다. 화행 이론의 관점에서 이 짧은 본문은 복합 수행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행은 발화행위, 발안의 행위, 발화효과 행위로 나뉘며 오스틴식 분류를 따르면 선언, 명령, 판정, 축복, 설명 같은 상이한 희미한 담화 안에서 중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같은 화자가 짧은 시간 안에 축복, 증거 제시, 위임 명령,
사법적 판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19절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축복의 수행문이며 그 효력은 20절의 몸짓으로 확인됩니다. 손과 옆구리의 제시는 부활의 증명 자료이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영광스럽게 현존하시는 분이 동일함을 드러내는 몸짓 언어입니다. 제자들은 말로 응답하기 전에 주님의 몸을 본 뒤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말했듯이 상처의 흔적은 의심하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보존됩니다. 상처는 부활의 결함이 아니라 계시의 통로인 것입니다. 공간 역시 중요한 해석의 요소입니다. 문은 닫혀 있으나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이는 중심, 즉 공동체 질서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닫힌 방은 공포의 은신처였으나 주님의 현존 이후에는 파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장면에 부활하신 주님은 잠시 들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결정적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의 공간은 성사적이며 선교적인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21절에서 23절의 화행은 더욱 강력합니다. 21절은 위임적 발화이며 22절의 명령인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은 상징행위와 결합된 수행문입니다. 말과 몸짓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23절은 조건문 형식을 취하지만 기능상 사법적 선언, 즉 판정에 가깝습니다. 용서와 보류는 감정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수행하는 판정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각주가 말하듯이 이는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사목적 책임으로 이해됩니다. 이 흐름도는 본문의 발화임을 요약한 것입니다. 말은 정동을 바꾸고 몸짓은 말의 진실성을 봉인하며 마지막 선언은 공동체의 제도적 사명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신학적 주제와 해석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 이 본문에서 2번 반복되는데 이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평화 위의 평화라고 읽으며 이 평화는 상처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드러낸 뒤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평화는 기억 상실의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억을 품은 화해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 주석도 20장 19절의 평화가 14장 27절을 20장 20절의 기쁨이 16장 22절을 메아리 친다고 봅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숨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숨을 불어넣다가 첫 창조를 상기시키며 새로운 창조를 시사한다고 풀이합니다. 이레네오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회가 성령을 통해 생기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의 숨과 살리는 영을 구별하여 단순한 생물학적 호흡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영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바로 그 구별의 정점입니다. 사명은 요한적 그리스도론과 직결됩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신 방식이 제자 파견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동일성은 복제가 아닙니다. 성자의 유일의적 사명은 완료형으로 제자들의 교회적 사명은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이 파견은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죄의 질서를 해체하고 화해를 실제화하는 임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성교와 분리된 별개의 성사 규정이 아니라 성교의 구체적 핵심으로 읽혀야 합니다. 재용서는 가톨릭 해석 전통에서 화해의 성사의 성경적 핵심 본문입니다. 미국 주교회 주석은 이 권한이 화해의 성사에서 행사된다고 요약하며 바티칸 교리서 요약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죄를 용서할 사명과 권능을 주셨다고 명시합니다. 동시에 한국천주교 주교회 각주는 이 구절의 해석사를 공정하게 기록합니다. 곧 가톨릭과 동방교회는 이를 사도단과 사목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이해해왔고 개신교 전통 일부는 모든 제자에게 확장하여 이해합니다. 가톨릭 해석의 강점은 이 본문이 단지 심리적 용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수행되는 교회적 판정을 말한다는 점을 더 잘 보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프랑스 사상과의 연결은 역사적 의미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해석학적 잉여를 드러냅니다.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의 디페란 개념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언어를 빼앗긴 상태를 잘못으로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서 주님의 상처 제시는 공동체가 상처를 침묵 속에 묻지 않고 말해질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평화는 상처를 지운 담론이 아니라 상처가 증언될 수 있는 정의의 공간을 먼저 세웁니다. 자크 데리다는 순수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 곧 용서하기 어려운 것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의 본문도 값싼 화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본 뒤에야 평화와 용서가 옵니다. 폴 리케르는 용서를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선물로 행위와 행위자를 다시 묶어둔 매듭을 푸는 일로 이해하면서도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 본문은 닫힌 교회에서 보내진 교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먼저 평화가 선포되어야 하지만 그 평화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상처가 공동체를 더 깊은 기쁨과 사명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폭력과 배제를 영적인 언어로 덮어버리는 습관을 거부하게 합니다. 동시에 유다인들을 민족 일반화로 읽는 반유다주의 역시 배제하며 본문은 특정한 적대 권력의 상황을 말합니다. 성례 차원에서 20장 22절에서 23절은 화해의 성사의 성경적 원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사제 개인의 자의적 권력이 아닙니다. 본문은 먼저 주님의 평화, 다음으로 상처의 기억, 그 다음 성령의 수혈을 놓습니다. 제3요는 이 세 요소 뒤에 옵니다. 따라서 사목은 언제나 평화의 선포, 진실의 드러냄, 성령 안의 분별, 그리고 공동체적 화해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설교, 권고, 교정, 공동체 치유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회적으로 그대로 두면 복수나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죄라고 명명하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명과 보류 모두 성령 안에서만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목은 무차별적인 면제도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보류도 아닙니다. 사제와 공동체는 상처 입은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회개와 화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화해의 성사와 사목행위를 함께 비추는 본문입니다. 끝으로 이 단락의 궁극적인 논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를 시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언제나 상처의 기억, 성령의 숨, 죄의 진실한 분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한에게서 부활은 폐쇄를 여는 사건이고 성령은 그 개방을 지속시키는 숨이며 죄 용서는 그 열린 공동체의 제도적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본 발표에 인용되거나 참고된 다양한 학술 자료와 웹사이트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성서 본문, 신학자들의 저서,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의 사상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